여러분 1930년에 한국의 부흥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았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성함이 이용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영적인 눈이 열린 분입니다. 얼마나 놀랍게 이분을 통해서 역사하는지 이제 목사님들이 시기를 받아서 막 이단 시비까지도 걸렸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그분이 재평가를 받고 있어요. 한국의 부흥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은 분이라고. 이분이 저 경기도 이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그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고 복잡하고 계속 교회가 침체되고 교인들이 그렇게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세상에 덕이 되지 않아서 문제덩어리인 그런 교회에 이용도 목사님을 파송한 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서 작정 기도를 하셨어요. 교회에서 강단에서 자고 먹으면서 작정 기도를 하시다가 어느 날 밤에 기도하다가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교회에 귀신이 가득한 겁니다. 귀신이 강대상 붙들고 있고 의자 다 붙들고 있고 심지어 저 출입하는 문까지 다 귀신이 매달려 있는 모습을 이분이 영의 눈이 열려서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밤새도록 그 귀신과 싸우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못 싸우지. 눈에 보이니까 막 싸우는데 얼마나 이제 뭐 강대상을 치고 문을 치고 막 보이니까 치니까 손이 다 피투성이가 될 정도. 이제 귀신이 쫓겨나가기 시작합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막 동네 어귀까지 막 귀신을 쫓아가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싸우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새로운 전도사 미쳤다. 참 이상한 교회 오더니 미친 사람이 왔다. 막 그렇게 흉볼 정도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에 그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데요. 놀랍게 부흥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 눈을 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좋은 것을 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미혹하고 파괴하고 깨트리고 멸망시키고 결국은 파멸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 너무 많고요. 또 부흥되고 은혜롭기를 원하는 교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원과는 달리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는 거고 또 사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타락한 전사입니다. 교만하여 하늘에서 추방된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활동하는 악한 영입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깨어나야 된다. 지금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 잠들어 있으면 삼킴을 당한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단의 역사에 대한 눈이 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 악행, 그 비극들의 배후에 이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단도 조직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리는 하수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말씀을 보니까 사단이 타락해서 하늘에서 추방될 때에 그 하수인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용이 사단을 말합니다. 내쫓기니 옛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사단이 조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수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미가엘 천사와 또 사단과 그 하수인들의 전투였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수인들은 누굽니까? 성경에서 귀신, 마귀, 더러운 영이라고 소개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하수인들은 아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한 대상이 누군가 하면 이 귀신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가버나움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마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오라 잠잠하라 라고 명령할 때 그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가장 먼저 만난 대상이 누군가 하면 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귀신을 마주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 가운데 아주 주요한 사역이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과 39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주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이 귀신을 쫓는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 귀신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 사단은 결정적으로 패배하고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불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사단과 그 하수인들은 불과 유황연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단은 반드시 패배하고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아직도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역사는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가로막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가로막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로막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전적으로 타락한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 열리니까 그거 가로막으려고 했는데 그거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사단이 완전히 패배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배한 그 군대가 패잔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패잔병들이 끝까지 저항하고 활동하는 것처럼 그 사단의 하수인들인 귀신이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말씀을 보면 이 사단을 무저공에 놓고 임봉했는데 천년이 참에 잠깐 놓이게 됐다라는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사단이 이 땅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하고 있다.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이 땅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귀신이 뭐 하냐? 크게 보면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도 가로막지 못했어요. 십자가 대속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부활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이 귀신이 역사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 마음을 끊임없이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복음화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배우자,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사단이 지금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있기는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종교가 그렇게 많은데 꼭 예수에게만 왜 구원이 있고 그가 진리라고 말해? 뭐 별별 이론과 별별 생각을 다 동원해서 그 심령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장악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영적 전투에 대해서 결론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 예수 믿기 어렵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예수 믿는 것 어렵습니다. 뭐 섬김, 설득 중요하죠. 그런데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영적 전투이니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하는 영과 거짓 가르침을 따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다 찾았으면 아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악한 영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상, 철학, 이론, 문화, 이단, 우상, 마술, 또 시대의 정신이라고 포장된 그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따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시대 정신이 있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 오늘 이 시대의 이 정신이 포스트 모더니즘 아닙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 뭡니까?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 규칙, 절대 규범, 절대 진리 이런 거 없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왜 예수만 진리냐? 기독교만 진리냐? 다 진리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에서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는 거지. 또 동성애도 나오는 겁니다. 젠더 이론도 나오는 거예요. 왜 남자와 여자만 꼭 연애를 해야 되냐? 여자와 여자, 남자 다 연애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시대 정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온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시대 정신에 미혹이 됩니다. 그걸 따라갑니다. 어제도 오후 늦게 저 이제 성북동 끝까지 좀 걷고 산책하고 내려오는데 여성 두 분이 오는데요. 손을 꼭 붙들고 이건 연애하는 거더라고요. 내 친구끼리 살짝 이렇게 손 붙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동성애 젠더 이론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 배후에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고 예수를 부정하고 기독교로 돌아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 가르침이나 따르면 안 됩니다. 이 가르침이 어디에서 왔느냐?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것이 빛의 가르침이냐? 어둠의 가르침이냐?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부모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용돈 주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뭘 붙들어야 되는가?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가? 이걸 지금 내려놓아야 될 건가? 붙들어야 될 건가?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는 자연적으로 말을 못하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32절에 보니까 그를 가리켜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라. 귀신이 그를 장악합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신이 그를 장악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신이 행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을 장악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만 해도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서 무덤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정신이 나갔습니까? 왜 무덤에서 삽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를 장악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니까 귀신 들려서 눈이 멀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눈먼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여성의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귀신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을 장악해서 그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데려온 이 사람이요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십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 성경에도 가득합니다. 성경 다른 곳에도 가득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귀신 들린 자기 아이 문제로 주님께 옵니다.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요 불과 물을 구분하지 못하고 막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자유함을 주시죠.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시죠. 그때 그가 해방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셨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명령하시죠. 잠잠하라 나오라 라고 하시니까 해방되지 않습니까? 또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자기 몸을 막 상해하는데 그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합니다.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있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그때 자유와 해방을 그가 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역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단지 질병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대인관계를 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자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의 영에 사로잡혀서 한평생 고통받으면서 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든 우울증이 귀신의 역사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유념하셔야 합니다. 어떤 역사는 귀신의 역사지만 어떤 사람은 호르몬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잘 분별해야죠. 또 끊지 못하는 죄, 중독, 그 배후에도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말할 수 없는 중독. 여러분 요즘 우리 자녀들 정말 문제인데요.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애들이 많아요. 스마트폰 이걸 끊임없이 붙들고 있어요. 이걸 놓으면 너무 초조해하는 거야. 애들이 불안해하고요. 그리고 막 게임 중독에 빠지다 보니까 막 게임을 못하게 하면 폭력적으로 반응하고요. 게임을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집어던지고 막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화내고 분내고 정상적인 삶이 안 되는 애들이 많아요. 제가 충격적인 얘기는 지난번 우리 교회 야외 예배 갔는데도 저희 둘째가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어린이 전사가 갑자기 없어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거기 가서도
아니 놀이공원에 갔는데 아무것도 안 타고요. 앉아가지고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말려도 안 돼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대적하지 않으면 지배당하면서 삽니다. 대적한다는 게 뭡니까? 저는 그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룩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함이 능력이다. 여러분, 사단은 거룩한 자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거룩함이 능력이에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거룩함이 능력이에요. 거룩함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에베소 6장에 나오잖아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하자는 거 괜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실제적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대적한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적해야 돼요. 대적. 귀신을 실제적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야, 이건 아니지. 이 역사는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감동을 주셔서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마귀야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나 지혜롭게 해야죠. 그냥 대놓고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나보고 귀신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명령해야 돼요. 기도할 때 명령해야 돼요. 귀신아 떠나가라. 잠잠하라.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귀신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명령하면 귀신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옷 입고 명령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떠나가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고 안타까운 것은 귀신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상담받는 거 중요하죠. 우리 아이가 이 좀 문제야. 어디 가서 상담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그 마귀를 대적하고 깨어있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말씀으로 거룩으로 그 아이를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신이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을 여셔야 합니다. 정말 눈을 여셔야 합니다. 이 귀신이 악한 때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